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두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도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만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시험만 없다면은 기도 열심히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기도 많이 하겠지요. 하루에 한두 시간이야 뭐 기본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지요. 기도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뭣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체험이 있다면 기도 더 많이 하겠죠. 얼마나 기도가 재미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즐겁고 재미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 그러는 건데, 근데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즐거운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안 즐거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감감무소식이요, 절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요. 막막해요. 이러니 자, 기도에 시험이 있다는 거. 자,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느냐? 뭐니 해도 기도하면요 피곤해요, 졸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만치 떨어져서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졸고 있었어요.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저기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잠 푹 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와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으러 와요. 잡아다가 심을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인데 지금 이렇게 잠을 잘 때냐 이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이 이렇게 잠을 잘 때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서 한참 또 기도하시다가 또 보니까 또 자요. 제자들을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지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신문하시는 장소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거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날 밤에 시험에 들고야 만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졸음 때문에, 이 피곤한 것 때문에 그날 밤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만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졸음이 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것이고 그날 밤 그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까짓것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 예수님 제자다, 맞다, 그래 어쩔래, 그랬겠죠.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계집종이 물어봤을 때 나 예수님 제자 맞아,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래 어쩌다는 거냐, 그렇게 담대하게 나왔겠지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시험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하니까 아니다. 이 손 놔라. 나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나 이 손 잡은 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나에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하니까 놔라. 안 놓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자기 형 에사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그래도 축복을 안 해주니까 밤새워 붙들고 씨름합니다. 먼동이 들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동틀 때까지 기도해 봤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형 에사가 오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가지고 다리는 절개되었지만은 손은 멀쩡하잖아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졌습니다. 나 너 못 이기겠다. 네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너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그 끈질긴 기도 하나님 이겼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꿔져요.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야곱이 그냥 불쌍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얼싸안고 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저 자식들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의 시험이 또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봐요. 너무너무 바빠. 바쁘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시험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너무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이요 점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귀신 안 나가요. 못 쫓아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나갑니다. 귀신이. 망신을 당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달라고 했지만은 못 쫓아냅니다. 선생님이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 이 아이가 말을 하고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받은 능력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서라도 제자들이 열심히 깨어서 기도를 했었으면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귀신 쫓아냈을 텐데, 그전에는 쫓아냈잖아요. 잘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요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항복을 합니다. 병대자가 나았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멸이 돼 버린 거예요. 전에는 나갔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안 나가요. 꿈쩍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받은 능력도 다 없어지고 귀신이 안 나간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런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이런 기도의 시험만 없다면은 기도 열심히 하겠죠. 하루에 한두 시간이야 기본으로 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받았겠죠. 많은 체험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들 기도가 비실비실합니다.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영역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체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지지부진하니 신앙이 안 자라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기저귀 차고 바닥에서 뒹굴어. 아직도 어린아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또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 신앙생활에 이 성숙이 없다 이거예요. 성숙이. 열매도 없고 뭐 이렇다 할 간증거리도 없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으니 이게 뭐냐? 기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가 연약해서,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기도를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하냐 이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거죠. 자,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또 여기 기도의 시험이 있었던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를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여기를 왜 가셨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방인의 땅인데,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여기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아주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유대인들이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개.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어. 개와 뭐 똑같은 거지.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요, 유대인 하면 아주 싫어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들을 개로 취급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거기를 가셨는지 몰라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온 것을 알고 어떤 여인 하나가, 여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귀신은 막 그냥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막 나쁜 말만 하고 막 욕하고 그런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또 어떤 귀신은 점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점치는 귀신, 점쟁이가 돼버려요. 또 무당이 돼가지고 굿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또 어떤 귀신은 이단을 만들어내, 자꾸 이단을 만들어내. 그래갖고 이단을 전파하게 만들어.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귀신은 흉악한 귀신도 있어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 난동을 부리고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지요. 막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한시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그냥 때려 부시고 난리를 피우니까 이게 흉악한 귀신이란 말이죠. 막 사람들도 막 두들겨 패버리고,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 딸이 그러니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은 고쳐주시겠지.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요. 이거 시험입니다. 이거. 힘들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은 척만 척 하시니 이거요 기분 나쁘지요.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란 말이죠. 시험이요. 이거 굉장한 시험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을 했는데도 들은 척만 척 해버리면요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싸움나요. 사람들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말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 내 말 못 알아들어? 하고 이 싸움나요. 싸움나. 여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여 보내소서.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소서.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끄럽게 떠드니까 보내시옵소서.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도 막 예수님께 막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인한테는 볼일 없다, 상관없다 하는 얘기죠. 이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방인이라, 뭐 이방인은 상관이 없다는데, 일 없다는데 돌아가자 그랬겠죠. 그런데 또 여기 그래도 이 간구를 하니까 그래도 고쳐주십사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또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개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는 얘기고, 이 여자는, 이 이방인 여자는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우고 뭐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향하여 누가 개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시험 안 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돼버려.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돼버려. 다 기분 나쁘죠. 그게 욕이 돼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개를 키우는데 자기 집에 그 개를 갖다가 개라고 하니까 또 막 기분 나쁘대요. 내 딸인데 왜 내 딸을 가지고 개라고 하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 개를 개라고 해야지.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갖다가 개에다가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진짜 시험들만 하지요. 기분 안 나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발딱 일어서서 갔을 거예요. 그냥 에이씨, 기분 나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개로 취급을 해? 아이 실망했어. 그래가지고 돌아갔을 텐데, 근데 이 여자는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날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내가 개라고 해도 좋다 이거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빵을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막 주워 먹는데, 나 그 부스러기만 먹더라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죠. 나 개라고 해도 좋다. 내 딸만 고침을 받는다면.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먹더라도 내 딸은 충분히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었는데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 통과를 해요. 넘어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 믿음이 크도다. 정말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돌아가 봤더니 딸이 진짜 멀쩡해져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그냥 이런 딸이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부정적인 여자 같았으면은 기분 나쁠 일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아무 대답 안 하셔.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이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 또 제자들도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떠드니까 버릇이 없어서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 말이죠. 계속해서 시험이 오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히 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개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시험에 들어도 지금 몇 번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입으로 개라는 말을 하시니까 이거 시험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몇 번씩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데, 기도를 포기해서도 벌써 옛날에 포기를 했을 텐데 이 여자는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는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그 부스러기만 먹는 개라고 해도 나 좋습니다. 딸만 고침 맞는다면은 뭐 나를 개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그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요. 이 여자의 이 집념, 이 끈기, 이 믿음, 이 긍정적인 생각, 마음의 여유, 예수님께서요 놀라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하여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딸이 나아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요. 누구지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서 내 하인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믿음이 크다.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그 시에 예수님께서 그 집까지 안 들어가시고도 거기서 말씀만 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방인인 백부장,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찔끔찔끔 하는 거죠. 30분 하기도 힘들어.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기도를 해봐야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뭔가 주고받고 재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오. 나 혼자만 그냥 떠들다가 말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요. 힘이 안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들은 저희의 범과와 죄악을 인하여 곤란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의 문이,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고받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친구를 만나고 그 친한 친구 만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3시간 4시간도 좋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도 좋잖아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고받고 그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라 하는 거지요. 저도 그렇죠. 뭐 친한 친구 목사님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냥 금방 지나가요. 기본으로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요. 전화 통화만 해도 뭐 만나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해막 밖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끝내고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 있어서 기도를 더 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아주 막힌 것 없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아져 버렸습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감감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막연하고 멀어 감이 멀어?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지요. 회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버리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얘기해야 돼요. 피곤하다, 졸린다, 뭐 바쁘다, 뭐 다른 할 일이 많다, 뭐 때로는 사람들이 옆에서 또 방해를 합니다. 뭐 기도해봐야 뭐 있냐, 기도하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너 기도해봐야 뭐가 있어 하면서 옆에서 부정적인 말로 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무시하고 안 들어줍니다.
번처만 채요.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근데 이 과부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찾아갑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계속 찾아와 또 찾아와 또 찾아와. 아무리 봐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이고 나 힘들다, 나 번거롭고 괴롭다, 차라리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풀어주고 나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을 이 예수님께서 저 안 가시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는지 몰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하신 거,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느냐. 뭔가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어서 뭔가 뜻이 있어서 가신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험을 이겨라 이거죠. 기도의 시험을 이겨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기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건짐을 받게 해주시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